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쳤는데 뭐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존 낙스 얘기를 했어요. 그죠? 존 낙스 얘기를 두 가지의 사고를 쳤는데 이제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뭐 인정하시지 마다는 말이 47이에요. 헷갈릴 때가 됐습니다. 죄송한데 어쨌든 47입니다. 헷갈려요. 저도. 존 오웬과 존 낙스를 헷갈렸어요. 헷갈릴만 하죠? 존 오웬, 존 낙스. 뭐 어쨌든 저질렀으니까 합리화시켜야 되고 설득시켜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존 낙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존 낙스 얘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동영상에는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최초의 장로교를 세운 사람은 맞아요. 맞고 칼빈의 제자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존 오웬과 존 낙스, 존 오웬은 제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사람은 존 오웬이에요. 근데 존 낙스에 대해서 얘기해버린 거예요.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 오웬은 30년 뒤의 인물입니다. 존 낙스가 있고 난 뒤에 30년, 그러니까 한 세대 뒤의 인물이죠. 칼빈의 한 세대 뒤의 인물이에요. 영국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때 한창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때 인물이거든요. 이게 존 오웬을 얘기해야 되는데 존 낙스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섞었어요. 일단 그게 존 오웬이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합작해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영국에서. 이게 찰스 1세 왕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존 오웬이라는 인물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존 오웬은 이제 개혁파 신학자예요. 존 낙스의 후계자입니다. 그 정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공화주의자예요. 정치적으로는. 공화정, 지금 우리 민주주의 공화정처럼. 옥스퍼드 대학 아시죠? 부총장 했습니다. 똑똑했어요. 그리고 올리버 크로멜이 이제 크로멜 장군이 그 전쟁을 일으켜요.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은 공화주의자예요. 그 귀족이었어요. 귀족인데 이제 그 찰스 1세가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 개혁파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는 개혁파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존 오웬이 크로멜을 그 고문으로서 도와줘요. 군목 아시죠? 군목과 고문으로서 이제 함께 합니다. 그 혁명에 동참해요. 근데 이제 혁명이 성공해요. 찰스 1세가 목이 땡가닥 날아가요. 땡가닥 날아가고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정권을 잡게 되는데 원래 존 오웬은 크로멜이 공화정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크로멜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독재자로 가요. 그래서 존 오웬이 떠납니다. 크로멜을 떠나요. 그러면서 갈라서요. 요걸 얘기하면서 또 그 청교도 혁명을 제가 또 오렌지 혁명이라고 제꼈더라고요. 오렌지 혁명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는 건 맞아요. 이게 헷갈립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건 청교도 혁명.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게 오렌지 혁명이에요. 오렌지 혁명도 이제 17세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개혁파 신학에서 가장 정순한 신학, 오염되지 않는 신학을 얘기할 때 17세기 신학을 얘기하거든요. 17세기 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엄격한 개혁파 신학을 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17세기 신학이 아니면 다 오염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7세기 때가 가장 순수한 개혁파 신학이다. 신학의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 이제 17세기 때 네덜란드에서 이제 오렌지 혁명이 일어나요. 왜 오렌지 혁명이라면 그 이름이 오렌지 공이에요. 공이 이제 뒤에 귀족이죠. 그렇죠? 이게 원래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그거였거든요.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였는데 스페인은 지금도 카톨릭 국가죠. 카톨릭이 드셌던 나라가 이제 프랑스하고 스페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네덜란드가 식민지였는데 네덜란드가 얀 후스라는 개혁파 신학자가 일어났다가 죽어요. 거기에 네덜란드가 안 그래도 스페인에 대해서 분기가 있거든요. 분노가 있는데 또 스페인이 너무 탄압을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오렌지 공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트팔렌이라는 조약이 나와요.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독립하게 됩니다. 독립하게 되고 네덜란드는 개혁파 신학으로 가고 그 밑에 벨기에가 있어요. 벨기에는 원래 네덜란드 땅이었어요. 근데 벨기에가 나중에 갈라지면서 스페인으로 붙죠. 그래서 벨기에는 카톨릭이 강하고 지금도
네덜란드는 개혁파 신학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립하게, 네덜란드가 그때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17세기 때. 정확하게는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이제 유명합니다. 그게 오렌지 혁명입니다. 응? 그랬어요. 이거 참 옛날에 다 외웠던 건데 이제는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정정합니다.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빌립보 1장에서 우리 2장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1장에서 바울의 복음 사역이 인간적인 생각과는 다른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예요? 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였죠. 그게 이제 1장에서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빌립보 교회, 그죠?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걱정 끝 덩어리죠. 뭘 해도 그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신앙의 초보자들이 그 교회를 끙끙 앓면서 이제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 자신도 지금 없는 상황이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뭔가를 해줄 수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그럼 이 시급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감옥에 가두셨나?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게 이제 답이,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복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일하신다. 그죠? 그게 이제 결론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는 바울 스스로도 당황했을 거죠. 그죠? 당연히 당황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당연히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결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전혀 다르다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죠? 바울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거, 빌립보 교회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능력도, 결과도, 의지도 아니면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지키는 것, 그 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본질이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결과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의지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사실 그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한 마음,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동일한 마음, 그 한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본질이다, 신앙에. 여기서 한 마음이라고 하죠, 그죠? 그냥 모든 신자의 생각이 같아진다라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 한 마음은 너도 나와 같은 생각, 너도 나와 같은 생각이 그 전체주의적인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독재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냐? 예수를 믿는다. 요거 하나, 그걸로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거죠. 원래 모든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걸 반드시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문제 앞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름이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쇄시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덮어서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깨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할 때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하나됨을 잊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권면을 할 때, 그 신앙적인 권면이나 충고나 교훈이나 지적을 할 때,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할 때, 즉 사랑으로 인한 격려나 호의를 베풀 때,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 이런 거 할 때 잊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옳은 말과 무슨 격려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위로를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됨을 깨는 거라고 하면 입을 닫아라.
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건 진심이나 생각이 하나로 통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너도 네 진심이나 내 진심이나 하나로 통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다룰 때도 우리가 하나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이루어 나갑시다라는 이 중요한 내용들을 그 진리를 지켜 나갑시다라는 이 중요한 내용들을 다룰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일 수 있는 이유는 원래는 하나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모이면 하나가 절대 안 됩니다.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이 깨지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옳은 말 하는 것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거라면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 안에 무슨 권면이 있느냐? 그건 너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옳은 말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옳은 생각들이 드러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다. 일단은. 그러니 그것 때문에 생긴 부차적인 문제를 본질로 여기고 같지도 않은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본질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지.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너희를 하나로 묶은 것이지. 나머지 부차적인 문제로 그것이 마치 본질인 양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담배 피니, 누가 술을 마시니, 누가 거짓말을 했니, 그따고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해체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냐? 사랑의 위로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저 사람을 위로하려고 어떤 말을 하든 좋은 말을 하려고 할 때 만약에 그게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일단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야. 이 기독교의 본질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 거지. 그죠? 예수가 본질인 거다. 그래서 사랑의 위로를 할 수 있는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랑의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주객을 전도시키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할 때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조심하라는 말인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야. 네가 지금 저 사람의 틀림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본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이거예요. 목사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라고 그러죠. 천사의 말이 뭐예요? 거룩한 말이죠. 그렇죠? 옳은 말, 거룩한 말, 신성한 말. 그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사랑은 아니다랍니다. 내 몸을 불사르는 그 열심, 의지도 사랑은 아니래요. 그럼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의욕과 명분에 붙잡혀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사랑도 명분적으로 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은혜 위에 있는 겁니다. 은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심은 은혜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단은 디폴트 값으로 깔리는 거예요. 기본 값으로.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무책임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러면 또 사람들이 내 마음에 이런 유치한 질문들을 해요. 무책임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빌립보서를 보면 이 한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는지를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인데 다 아시겠지만 사람은 둘만 있어도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돼요. 그죠? 그런 예가 없습니다. 진영의 이익, 그죠? 진영의 이익과 각자의 욕심으로 잠시 같은 편이 될 수는 있어요.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근데 그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전리품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죠. 그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엎었어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게 뭐예요? 1등 공신이 누구냐? 그죠? 그래서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이거는 뭐 지금 정치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요. 이렇게 사람은 한 마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은 한 마음을 품을 실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자신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 둘만 있어도 양반이죠. 내 자신도 내 안에 둘만 있어도 양반이에요. 그 뭐예요? 가시나무예요? 노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게 진짜 진리거든요. 셀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병덕스러운가 하면 너는 왜 지조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아니요, 저는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지조를 다 지키기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을 담아낼 한 마음이 없어요. 유리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이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로 같은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가장 중요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이 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 안에서 증거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그 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때 증거할 거예요. 그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바울이 묻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이 한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된, 그래서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통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바로 그걸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인해서 깨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질이 아닌 것으로 본질을 깨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또 질문이 생기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죠?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틀린 걸 그러면 눈 감아주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 무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적어도 상식은 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도덕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말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그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장로교회 징계 제도가 왜 있겠어요, 그러면? 그죠? 장로교회는 징계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징계가 그 사람을 그냥 단순히 벌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교훈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심하지 않아요. 그 징계라는 게 최고 수위라고 해봐야 성찬에 참여 못하는 게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너에게 잘못이 있고 네가 잘못했다는 걸 인지시키는 거고 나머지 공동체도 그것을 보고 교훈을 얻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다른 사람 그렇게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올바른 길로 가고 부지런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가치 기준은 유교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유교 문화권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자기 의로 지켰습니다. 이런 것을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사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유교는 자기 잘난 맛이에요. 그냥. 내가 대쪽 같은,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나만 오르면 되는, 그리고 내 그 오름으로 너네들 지적하는 그거거든요. 자기 잘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유교는.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된다는 건 자기 의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걸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자랑은 결국 우월감에 불과하며
누군가를 짓누르고 경멸하여 가지는 자기 확인일 뿐입니다. 인간에게 오름이라는 게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오름이라는 건 결국은 자기 확인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배운 것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이다. 그거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었고 그 다른 것으로 비교할 것도 많겠지만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다른 모든 차이와 구별을 무효화시키는, 제가 얘기했죠.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게 그 모든 사람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다름을 모든 것을 상쇄시켜버려요. 무효화시킨다고요. 너무나 크고 영원한 내용을 포함한다라는 걸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른 일에 어떤 차이와 구별을 보인다 할지라도 이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이것을 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다림은 뭐예요? 오래 참으면 기다림이죠. 그렇죠?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에게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걸 하기 싫어하죠, 우리가. 그죠? 이거는 뭐 여러분만의 문제도 저도 싫어요. 별로 그렇고 쉽게 이게 아직 우리가 덜 죽은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신이 덜 죽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알아요. 모르지 않죠. 그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신자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 왜 안 돼요? 아직 내가 안 죽었거든요. 아직 내가 살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냥 반항하는 거죠. 적어도 참으라고요. 내가 속도 없지 이제. 뭐 이런 말 하면서 그죠? 불만을 막 토로하죠. 싫어합니다. 멋진 교회, 멋진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기본을 지키지 못하죠, 우리는.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신자가 싸워야 할 문제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모든 신자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에서만, 거기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빠지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하나님이 이으신 것을 사람이 가를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기독교는 이혼을 죄로 생각해요. 죄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혼한 사람 죄인 치고 그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의 문제인 거지 공동체 안에서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래요 도대체? 그 사람도 사람인데 약한데. 근데 하나님하고의 문제에서는 엄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정도 교회예요. 그죠? 제일 가장 작은 교회 다니잖아요. 이 교회를 깰 수 없는 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건 두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 본질을, 그러니까 부부 간의 어떤 문제도 이 본질을 깰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다른 거 가지고 싸워도
너희가 그런 거 한 사소한 것들 때문에, 부차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깨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교회를 깨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이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에 모든 걸 쓸어 담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마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한 마음에 다른 모든 서로 간의 그 다름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담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거 다음 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죠? 따라서 그러므로는 결론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기다림으로, 인내하심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이고 한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자꾸 옳은 일에 세우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옳음은 늘 싸움으로 일어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교회를 서로가 너도 잘 되자고 하는 소리고 나도 잘 되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 당연한 좋은 일이죠. 근데 저 사람은 저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나는 내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보니 서로가 성충하면 빵 하고 터지죠. 그죠? 그러면 원수가 돼요. 서로 잘 되자고 한 건데 원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딱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죽어라 그래요. 죽고 저주라고 하는데 야, 니가 그냥 저줘. 어차피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봐야죠. 그걸 이제 역할을 하는 게 또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것 때문에 목청을 높여요. 그리고 얼굴을 붉힙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돌아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마음 상해가지고. 김장하다 싸워가지고 배추 던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죠. 목사는 하나님의, 이게 또 뭐 목사는 또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목사와 교인들 간의 그런 또 다름이 있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교인들한테 뭐라 그러고, 교인들끼리는 거룩한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함을 치죠. 그죠?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단지 이것이 옳음이라는 것을 내세워 나조차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뜻은 접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묻기 위한 것인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저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그렇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됨이 우리 마음에 들어야 하는 하나됨이어야 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성격과 조급함을 양보하고 죽이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앞의 내용이에요. 전자예요. 앞의 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아무래도 좋고 다 넘어가자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또 반드시 생겨요. 근데 이 질문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그럼 뭐 제 대본에 튀어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무책임해도 되겠네요. 내가 아무것도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뭐 내가 뭐 하려고 해요? 요 얘기 다 대본에 나옵니다. 이렇게 묻는 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저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겁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무책임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질문하는 건 내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 아내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상대방이 목숨 걸고 사랑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랑, 내가 널 목숨 걸고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한번 죽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죄송한데 그런 분들은 진짜. 은혜를 얘기하면 우리는 응당 감격해야죠. 와, 내가 뭐라고? 나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나?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건데, 우리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구원받은 거잖아. 죄성이에요, 죄성. 못된 거예요, 못된 거. 근데 또 자기는 또 그 생각 안 해요. 이게 합리적이다고 또 생각해요. 응? 쳐맞아야지, 정신이. 그런 진짜. 죄송한데. 죄송해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 어떤 권력이나 힘의 위협보다도 더 큰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인격적으로 항복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떠한 권위가 높아서 아니면 힘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숙이는 거는 저 사람의 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먹고 싶어서 엎드리고 들어가는 거죠. 진짜 그 유비, 관우, 장비 예를 들면 관우가 유비보다 나이가 2살인가 많았어요. 근데 관우가 유비를 형으로 모시죠. 그 왜 그래요? 목숨을 걸고 따릅니다. 왜 그래요? 유비는 무능하거든요. 잘난 거 없어요. 그 사람 정말 무능했어요. 그럼 왜 따랐을까요? 성품이죠. 그 사람이 가진 성품, 백성을 아끼는 마음, 거기에 관우가 전인격이 항복된 거거든요. 그게 진짜 항복이죠. 그게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책임함을 먼저 떠올려요. 거기에 사랑, 믿음, 겸손이 있는 거죠. 그죠? 겸손하게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져서 하나가 되어야 하며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 된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라서 둘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개혁파 신앙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장로교가 유난히 많이 갈라지잖아요. 그죠? 이게 서로 잘나서 그런 거거든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안에 교단이 엄청 많아요. 다른 교는 이렇게 잘 없어요. 다른 교단은. 이제 장로교만 그래요. 서로 잘나서 그런 겁니다. 서로 잘나서. 네가 맞네. 오라서 둘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성경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보기 전에 물론 진리를 다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보통은 진리의 문제 가지고 싸우지는 않거든요. 서로 감정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갈라지는 거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네 분수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팔은 팔 노릇을 하면 되고 다리는 다리 노릇을 하면 되고 눈은 눈의 노릇을 하면 되고 귀는 귀의 노릇을 하면 된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네가 머리가 될 수 없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우리는 나 하나가 몸 전체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각자는 그 본질적 교회를 생각했을 때 우주적 교회를 생각했을 때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로 부름을 받는 거지 몸으로 전체로 부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맡은 일에 그 잘 하면 돼요. 누구는 손톱으로 부름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발톱으로 부름받을 수도 있고 그죠? 누구는 여드름으로 부름받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의 어떤 그렇게 부름을 받는 건데 우리는 내가 몸이 되고 싶어 하죠.
아니면 머리가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의 건강은 각 지체가 가진 건강의 종합이죠.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파요. 그죠? 컨디션도 나빠지고 불편하고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내가 지금 새끼손가락이 좀 아픈데 아프면 생활하는데 불편해요. 그죠? 그 건강이 그 한 개인의 건강의 종합이다. 한 사람이 아파도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머리가 아니고 우리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돼요. 신자가 된다라는 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통치자로 그 은혜의 수혜를 입은 존재이지 우리가 그 은혜를 주는 통치자가 아니에요. 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걸 다스릴 능력도 책임질 실력도 없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은 자의 기쁨과 감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맡겨진 지체된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그냥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늘 답답해한다는 거죠. 그걸.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망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요. 이건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야 예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이제 해방시키겠구나. 자 하면서 기대를 잔뜩 하고 들어왔단 말이죠.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어느 내쯤 되면 이제 내가 그래도 한 자리는 하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들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자 실망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막 말할 것도 다 도망갔습니다. 망한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진영의 입장에서 이 혁명은 시작도 못하고 망한 거예요. 스스로 와야 됐다고 얘기했죠. 그죠?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지금 생각해도 의리도 없는 게 보통 혁명이 우두머리가 잡히면 와야 돼도 잔존세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어가요. 근데 얘들은 그것도 없어요. 그냥 와야 된 거예요. 예수께서 잡혀가자 그냥 와요. 우르르 저절로 다 무너졌어요. 답답하죠. 실력도 없고. 자,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자들의 본심을 얘기하거든요.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입에서 자기네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 본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모르시죠. 그렇죠? 부활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섬기던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분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돌아요. 지금. 하지만 그 소문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우리는 그냥 엠마오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집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정체를 드러내시죠. 이 시장놈 새끼들 이렇게 안 하고 이 망할 것들 이렇게 안 하시고 성경의 약속을 더디 믿는 나의 제자들아 라고 얘기하시죠. 성경의 약속대로 내가 부활했다. 나는 죽으러 왔고 그 방법으로 죽음을 이겨서 부활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걸은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왜 우리는 못 죽냐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왜 아직도 살아가지고 약간의 그 불편함, 약간의 그 억울함도 못 참고 방방 뛰고 날뛰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렇죠? 우리는 왜 붙잡고 있어야 하고 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어야지만 안심을 하냐라고요. 그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마음에 들어요. 그죠? 안심을 해요.
이건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어서예요. 그 말이 즉슨 우리는 성경 내용을 대표하는 사랑, 믿음, 겸손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물론 과정 속에 있어요. 과정 속에 있지. 우리는 아직 결과를 이룬 존재들이 아닙니다. 결과는 못 이뤄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 우리가 영화롭게 되니까. 그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모든 걸 붙잡고 있으려고 해요. 저만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천사의 말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내 몸을 불사르는 헌신과 사랑과 겸손의 내용을 우리 손으로 붙들고 싶어하고 우리가 잡은 무기로 사용하고 싶어하죠. 그죠? 오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저 사람에게 무기로 사용하고 싶어 하잖아요. 오름이라는 것을 내가 장착해가지고 저 사람을 비판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언제나 확인하듯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언제나 자기가 전부인 것의 결국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내가 신자인데 내가 가진 최고의 무기가 내 오름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끌고 나의 전부, 내가 전부인 것으로 결국은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부인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모든 결말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잠깐의 자랑과 너 죽고 나 죽는 길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모든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미쳐버릴 것 같아. 억울해가지고. 잠이 안 와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한 이 말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2장 2절부터 4절에 빌립보서 2장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는 말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라는 말이죠. 옳은 것과 명분이 전부가 아니고 나 혼자도 아니며 또는 상대방을 내 마음에 들게도 아니고 상대방과 함께 가기 위하여 내가 기다려주고 눈높이를 낮추는 것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을 요구하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죠. 그는 자신이 풀려나거나 또는 그가 없이도 빌립보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붙잡혀 있지만 방해받을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감사와 기쁨, 예수를 믿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확인하고 알게 되는 것이 성경의 요구는 세상에 요구하는 정반대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말들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게 또 세상의 약속은 언제나 거짓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과 성경의 약속들은 모두 명예롭고 위대하다라는 사실이죠. 참으로 인간의 훌륭함과 그 가치는 성경의 요구에만 있습니다. 양보하는 것, 지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만들기 위한 세상적 힘과 능력은 우리가 살면서 충분히 확인했을 겁니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도 죽이고 우리의 이웃들도 죽이며 서로가 비정해지고 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경쟁이 거의 살인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살률도 높아요.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경쟁률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탑입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경쟁을 좀 늦추면 되는데, 좀 들이시키면 되는데, 그러면 또 발전이 늦어지겠죠. 성질머리들이 전부 다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근데 발전 좀 늦으면 어때요?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죠?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는. 너무 심해요, 경쟁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여요, 그냥. 그래야지 1등이 되는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쳐요.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커서 뭘 배우고 있어요? 약한 사람은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는 신앙 고백의 위대한 힘을 전생의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봐야 할 시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십자가의 방법에 항복하지 않고 걸어왔던 우리의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고 부르셨으며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결국 우리의 자랑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를 지는 그 신비를 더디 믿고 죽지 못하며 하루를 속고 한 해를 속았으며 평생을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진보는 느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죽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만날 믿음의 승리를 주셔서 그 은혜를 이 주신 생애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